지난 수요일에 삼계탕 접대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800마리. 우리 준비하신 권사님 들어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800마리 이상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일 매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함께 나누도록 그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초청교 여러분, 신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그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간도 맞고 모든 게 상큼하게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정에서는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청께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그냥 질서가 딱 잘 잡혀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러워. 초청교회 진짜 영광. 이런 날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이제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봉사함으로써 그게 조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맡기고 왔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뿌듯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조금이나마 일조가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청교회 사랑합니다. 선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건데 너무 좀 보람되고 다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고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너무 보람차는 봉사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겠습니다. 다녀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이 봉사하신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 올 2024년 중에 가장 오늘이 복되고 행복한 날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보세요. 네,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보세요. 아프지 마시고, 또 보세요. 전국까지 유신이 앞으로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요즘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참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는지 그날만 딱 이렇게 비를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속으로 아이고 몇 방울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또 기뻐하셔서 비를 딱 이게 막아주시고 그 다음날엔 또 비가 또 다시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 만약에 날씨가 오늘하고 바뀌었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은혜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우리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여러모로 또 동참해 주신 그런 결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이제 차근차근 잘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 이후에 또 빠르면 이번 주에도 당장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층 화장실, 여성 화장실 포함해서 또 아름답게 또 좀 규모를 갖춰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 또 많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할 때 값이 조금 저렴한 것도 있지만 고가의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살 수가 없으니까 좀 계획을 세우고 돈도 조금 모으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죠. 예를 들면 새롭게 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노트북이나 어떤 몇 년 동안 기다렸던 핸드폰을 바꾸든지 이렇게 중요한 또 값이 비싼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고 잘 사용하면 진짜 좋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뭔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속상하죠. 그때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죠. 그때 그냥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그 서비스 직원분이 이 문제가 있는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받을 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부품을 가지고 나오다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좀 뭔가 찜찜하고 이거 또 고장 나는 거 아니야? 큰맘 먹고 샀는데 이거 좀 그런데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새로 포장된 그러한 새 물건을 같은 모델이지만 새로운 차를 우리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고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고장난 것을 부품을 고칠 수도 있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꿀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의 어떤 부분만 손을 대실까? 아니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장난 존재예요. 훼손된 존재. 아까 그 물건의 제품처럼 정말 좋은 공장에서 출하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이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떠 만든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별함이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이 없는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고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인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만족과 행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요. 나무는 흙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흙에 있을 때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만족한 거죠. 그런데 흙에서 나무가 뽑혀나가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때 제일 만족과 행복, 생명이 유지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행복도 만족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선하신, 어느 정도 착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선 자체이시다. 선하심 자체이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함이, 죄가 조금도 있지 않고 조금의 악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의로움, 완전히 수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은 스스로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방법,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구절이고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바꾸신다 하는데 이 말씀 구절 중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과 기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 누구든지.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러한 새롭게 하시는, 다 고쳐주시는,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어떤 커트라인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야만 무엇을 얻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뒤에 있죠.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제한이 없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절차를 거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그를 완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피조물은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훼손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망가지고 깨어진 부서진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부품을 교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신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죠. 이전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부 수리해서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일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 창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방탕하게 막 돌다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완전히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 비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시느냐? 누구든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전 사람은 똑같은 나지만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죠. 예수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즉 예수 안에서라는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이 신앙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신앙인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한 인물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나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알긴 하지만 막상 설명해 주려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구역장이고 소그룹 리더가 됐는데 막 새신자가 집사님 예수 안에서가 뭐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정체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때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예수 안에서라는 비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또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곧 내 안에 계시는 것과도 같다. 이게 첫 번째 예수 안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참 넘쳐, 기쁨이 너무 충만하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나도 기쁨 안에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느냐? 그렇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고 가셨지만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육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그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각자에게 그가 임재하셨죠. 이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의 영이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곧 내 안에 오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도록 내 마음을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구원임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오신 존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고 나와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게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나 오시지만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계실 때, 들어오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앞에 있던 사람 혹은 새로 건축한 아파트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싹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전 사람의 흔적 같은 것은 지울 수 있으면 싹 지우고 그렇게 들어가죠. 특별히 더러운 것은 싹 고치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공통적인 일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세요. 즉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파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 나를 위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들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때 강력하게 회개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전과 다르게 죄에 대한 경각심, 이전에 막 상습적으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지었던 죄를 어때요? 끊어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게끔 노력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출발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함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게 정죄함이죠.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대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자녀의 법의 통치를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법의 통치. 지금 북한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 동포들이 지금 그 악한 법에 있기 때문에 고통 중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자유의 법이 적용되면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에 눌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얘기하시죠. 다시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즉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와 성령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특징은 뭐냐? 나와 예수님이 연결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됐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붙어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과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가지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5절에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울창한 가지라고도 꺾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커녕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었어요.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열려야 정상이라는 겁니까? 열매가 열려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나 보면 그래요. 내게 열매가 있나 보면, 내게 열매가 있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 얼굴을, 몸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속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열매가 열려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오는 거죠. 그 전에도 내가 사랑했지만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완전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그러한 새로운 사랑,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열매처럼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내 외형이 아닌 내면이 송두리째 변환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진짜 삶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말이 점점 바뀌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어두운 표정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미소가 지어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쏘아붙이고 미워하는 그런 말,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녹아지면서 이해심이 커지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져요. 왜? 예수님 안에 내가 그것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가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 영생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일부의 변화가 아니죠. 완전히 새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부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애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 바깥에서 막 신나게 논 거예요. 그런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얼굴도 그냥 손발도 깨지지 다 더러움이 묻었어요. 그리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냥 무릎팍도 바지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한 아이가 부모를 맞닥뜨렸다, 부모를 만났다 하면 어떤 일이 그 아이에게 벌어질까요? 그래,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면, 아빠를 만나면 걔는 어때요? 붙들려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밥 먹기 전에는 못 나가, 옷 갈아입기 전에는 안 돼, 씻어야 돼, 그죠? 붙들어서 아이의 더러움을 부모가 만나면 씻기고, 상처 난 데는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구멍나고 더러운 옷은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러한 일들이 어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진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이 공허한 인생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주인 삼아 살다가 결국 내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두겠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셨다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짜 만났다면 그의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끄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나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앞으로 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된대요. 내 내면의 변화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나의 율례를 지킨다. 나의 규례를 지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듭나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규칙이 그에게 생기는데 그 규칙이 뭐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그 안에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규칙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못지않게 유명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당시 그 나라는 목자들이 참 양을 치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한 사람의 목자가 적으면은 한 수십 마리, 한 50여 마리, 많은 양을 거느리면 100마리, 200마리까지도 한 목자가 쳤대요. 그렇게 자기 양떼를 이끌고 초원으로 물가로 인도를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밤이 되면 쉬어야겠죠.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우리에 다 안전하게 모읍니다, 양들을. 그런데 모을 때 자기 양을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이왕이면 모여 있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우리에다가 놓고 여러 목자들의 양을 같이 그 우리에 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함께 돌보면 힘도 있고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자기 양들을 골라내서 내가 목초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양들을 모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분류해서 데려가는 하는 거죠. 한 울타리에 있다가 이제 통로로 막 양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불러요.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요. 목자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부르는 목자가 있을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목자가 있을 것이고 제각각이겠죠. 그런데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섞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아침이 되면 휘파람을 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양을 다 각각 아는 그 목자가 한 마리씩 부르든지 목자의 음성이 있으면 양들이 그 목자를 쭉 나오다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안에 거하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분명히 내 음성을 따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제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로서 가르친 중요한 가치관과 메시지들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것을 지킬까요? 지키겠죠. 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TV로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관광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여줬는데 양들이 막 있으니까 그 손님들한테 양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막 목자가 양의 이름도 알려주고 막 하면서 불러보래. 막 부를 때 양이 완전히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엉덩이만 흔들면서 풀만 뜯어먹어. 그런데 목자가 어때요? 목자가 불렀더니 이 양들이 갑자기 풀을 뜯어먹다가 고개를 딱 들더니 그쪽을 다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내 말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그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거듭난 자의 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목자는 너무 나를 사랑하는 목자거든요. 그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도 주신 목자거든요. 그 목자는 자기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목자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능력의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찾아가 따라간 그러한 양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그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얼굴은 누가 뭐래도 그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섬김은, 그의 삶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앞날이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도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달리 질문해 보면 내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안에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곧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운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에 나는 갇히게 되어 있어요. 돈을 향한 그 집념으로, 집착으로 내 안이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돈에 매여 있는 존재, 돈 안에 있는 존재, 돈에 갇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욕망, 공부, 인기, 취미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채운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결핍이 오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만큼 내가 갖는다 해도 어때요? 더 큰 사이즈의 돈을 갖고 싶어요. 더 공허한 겁니다. 그런 그 공허함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이 되죠. 그 공허함의 반복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돌려 곁눈질하게 되어 있어요. 순간 찰나의 쾌락에 손을 댑니다. 그것이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고 그것은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중독이 뭡니까? 그 이후에는 약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떠한 활동이 되었든 그 이후에 더 큰 공허함과 죄책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학생이 공부가 아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 그 학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부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은 내 안에 채운 내가 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입시, 미래, 진로, 대학 모든 앞날의 스트레스가 와도 내 안에 계신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에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과 노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이 실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 그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돈 때문에 하지,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돈을 위해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직장 생활을 하겠죠.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업무의 능력과 탁월함과 인정함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만족과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볼 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작품으로 자녀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청지기로서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부모들이 마치 자녀들을 사육하듯이 기르고 있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양육하겠죠. 그러면 그 부모는 다를 것이고 그 자녀도 다를 것이고 그 가정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서의 그 자리를, 그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만족과 예수 안에 사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그 더위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은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어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떠한 통로로 교회를 나왔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안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난 거지 안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든지 예수님이 가짜든지 절대로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고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했죠. 앞글자를 따르면 뭐냐? 모신다, 친해진다, 말씀. 모친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부친의 말씀도 잘 들어야겠지만 모친의 말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